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면서 율곡 이이가 지방의 군대를 점검해 보니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칼과 창은 무기고에서 녹이 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장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조정에 건의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의 관료들은 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120여 년 동안 작은 나라들로 분립하고 있던 일본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막강해진 군사력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해졌기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일본에 2명의 그 사신을 파송하게 됩니다. 파견하게 되지요.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그 군사적인 동향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와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신이 일본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들을 파악해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한 사람의 사신은 전쟁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고를 하는데 내가 보니 전혀 전쟁의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보고가 엇갈린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버렸을 뿐 전쟁에 대한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베나닷 왕이 침략해 올 것이니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조언을 해주지요. 그러나 선지자의 조언은 무시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어떤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극악한 왕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 왕과 전쟁을 치르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거죠.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차 전쟁의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 이하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21절 이하까지 나오게 되죠. 아람 왕 베나닷이 주변의 32개국의 왕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32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작은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주 큰 마을 정도 이런 규모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아람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가 아람이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합한 것입니다. 통일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강력한 군대의 힘을 모아서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1차적인 요구를 아합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 1차적인 요구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 왕궁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과 또 그 왕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아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제 우리가 그 사마리아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아람 왕 베나닷이 확신을 가지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아합 왕이 판단할 때에 지금의 군사적인 상황으로서는 아람 왕의 베나닷 그 병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요구를 수용해 주겠노라고 사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베나닷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2차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2차 요구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 2차 요구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1차적인 요구도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넘기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이 1차 요구를 수용했는데 2차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 플러스 무엇까지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하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너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 약탈해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하는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모조리 약탈해 가겠지요. 전쟁이 잔혹한 것은 그곳에 있는 여인들은 다 그 군대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될 것이고 젊은 청년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베나닷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아합 왕에게 하게 됩니다. 1차 요구는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수용을 했지만 2차 요구까지는 아합 왕이 수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모든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요구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나닷의 사신에게 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합 왕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 베나닷의 사신에게 2차 요구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거저 의사를 전해들은 베나닷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내용이지요. 10절을 볼까요?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신에게 맹세코 사마리아 성읍을 티끌처럼 부셔뜨려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합 왕이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갑옷을 입고 전투를 펼쳐 보기도 전에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속담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갑옷을 벗는 그 병사처럼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이대로 전쟁을 펼친다라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사마리아 성읍을 다 에워쌀 정도로 아주 강력한 32개국의 비록 작은 나라들이었지만 32개국의 왕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병사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 병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붙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력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전력 외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아합 왕에게 지시합니다. 먼저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모으라고 하지요. 그렇게 모았더니 232명의 고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고관 청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만 이들을 엄밀하게 따지자면 특별히 선별된 정예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군대가 7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서 대장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합 왕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합 왕이 정예병 232명과 군대 7천여 명을 이끌고 베나닷의 군대 앞에 나서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지만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군대의 힘만 믿고 무엇에 빠져 있었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그 군대에서 자신의 군사력만을 과시하고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간파하시고 기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극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이던 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이지 못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칼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갈멜산의 대결도 그 심판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합 왕이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직접 친히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베나닷의 군대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합 왕이 준행하였더니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지요. 2차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나닷은 첫 번째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했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여러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전쟁의 여러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산의 신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산악의 신이다.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했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의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산악의 신이고 자신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평야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 아니냐. 다음 전쟁을 치를 때는 산지에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나름의 분석을 내려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잃었던 말들과 모든 병사들을 다 보충하게 되죠. 또 한 가지 32명의 왕들을 다 그 지휘자의 위치에서 내리고
실제로 군대 경험들이 있는 지휘관들을 총독으로 세워서 지휘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2차 전쟁에 대한 대비를 아람 왕 베나닷은 하게 된 거죠. 그에 비해서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침략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것에 대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27절에 나오게 되죠. 2차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양쪽의 군사 규모를 열왕기의 저자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두 군대가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습니다. 반면에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말과 병거들, 말과 그 전차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그대로 싸우면 결과는 자명했습니다. 반드시 베나닷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의외의 요소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13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짜기가 나오면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우리는 보통 골짜기라고 하면 산에 있는 계곡을 떠올리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그런 계곡이 아닙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평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이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곳은 다 평원입니다. 푸른 녹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 지역은 다 산악지역입니다. 그 산악지역에서 밑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낮아지게, 해수면과 비슷하게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산악지역에 있는 물들이 다 지중해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평평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곳에 물이 고이게 되죠. 그 지역이 비옥한 땅들이라서 여러 농사들이 짓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평야 비슷한 곳으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산의 신이요 평야의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평야에서 전쟁을 치르면 자기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나닷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아합 왕은 선지자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2차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차 전쟁에서도 아합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베나닷은 철저하게 분석했고 준비했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읍 그 골짜기가 아니라 그 산악지역이 아니라 아벡이라고 하는 평야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극악한 왕 아합이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의문이, 그 질문이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인데 2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아람 왕 베나닷과 아람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람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람의 왕과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개념은 아합 왕과 베나닷과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나닷과 아람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산의 신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제한시켰습니다. 자신들은 평야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평야에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의 신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2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골든타임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주제를 담고 있는 2개의 구절이 13절과 28절입니다. 13절과 28절이 20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데, 2개의 구절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략적인 군사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아합과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2차례나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을 진짜 지키고 보호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한 너희들의 참된 신도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승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오히려 2차 전쟁에서 베나닷을 완전히 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지요.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열왕기서 상 마지막 장면에 다시 3차 전쟁이 발발하고 그곳에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거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풀어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구출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인 것을 알아야 하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나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만을 섬겨라.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다. 하늘에서 어떤 불꽃이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심으로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심령과 육체와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내가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택함을 입은 자로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